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한 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냥 시간 때워서 그냥 혼적인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냥 받았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시는 걸로 끝나십니까? 오라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뭐 거기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잠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근데 그 품에 안겨서 젖주세요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품에 안겨서 평안, 그게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묵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 잠잠히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평안인 거예요. 평안하라. 그분 안에 있으면 평안. 그 평안은 사람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 거하면요, 그게 치유고요, 회복이고요, 어떤 것도 나는 그 안에서 다른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말 주님 품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 고백이 그거라니까요.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한 가지, 그것을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임재 안에 그 평안은, 내가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지만 그 왕관을 제껴버리고 주님 임재 안에 들어와 가장 귀한 것을 영원토록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 임재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과 머무르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평안인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는 과정이지만은 종래는 잠잠히 그 안에 품에 앉아서 그 안에서 그 평안, 그것을 부어질 때 온전 다 이제 치유, 회복, 그분과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과정을, 맛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권사님도 정말 잠잠히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팔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너 벌을 줄 거야, 너 손들어. 그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 내리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안 볼 때 헐렁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성령께서 그 한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팔은요, 하나도 피곤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못 느낄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팔이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과정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정말 내 혼적인 옛사람의 성품을 내려놓고 그분을 갈망할 때 주님이 나를 이제 온전히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그 가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내 영 안에서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실수 없이 쉼 없이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참견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있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영역들이, 어둠들이, 악한 영들이 그걸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일반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하는 똑같은 종교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저 나의 충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번영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에 꽉 잡혀 있고, 그것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의 그 신비록, 주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가치관을 다른 방향으로 확 바꿔놓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그 가치관이 다른 데 있고, 가치관이 바로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진리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가치관은 이 땅인데,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비춰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고 겉사람의 혼에 잡혀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해서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목적은요, 주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갈릴리 호숫가에 정말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유월절을 앞두고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배가 고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을 줘야 줄 그럴 상황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줄 수 있는 조건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사서 무엇을 사줄 수도 없는 조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축사하사 정말 5,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떡과 고기를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준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그런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았고, 그 무리들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그들이 온 이유는 주님 아는 거예요. 너는 배불러로, 그 배고픔으로 배불러로 온 이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내 생명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배부르고 그 어떠한 그런 것들에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소리야? 나를 먹고 생명, 거듭난 무슨 생명 먹고 마시라고, 드라큘라야? 그러면서 그들이 뒷발질하면서 뒷걸음질하면서 모두 떠나간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 그것에 급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고
유업과 기업을 얻을 자를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과 갈망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우리 함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실제로 구원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거듭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립 서비스에서 그냥 고백했다라고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 그 필요한 조건은 바로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는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유대인 그런 사람인데 이분에게 예수님과 대화의 과정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여기다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젠 내 영으로 정말 그 생명을 갈망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수를 더 부으시옵소서. 그 생명을 너에게 더 채우시옵소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갈망하는 주님의 그 영혼들은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그가 밤중에 와서 랍비여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행한 것은 바로 이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참말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중생,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거듭난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 바로 새 생명, 바로 주님은
그 생명주로 오신 그분인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그런 생명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바로 너무 타부시하고 정말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출발인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된 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이 출발인 것을 출발도 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육과 혼적인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은 사람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바로 인간의 육과 혼적인 니고데모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우리 물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물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물은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침례, 바로 우리의 옛 생명을 바로 물속에서 그 물에 잠겨져서 죽는 거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옛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물은요 바로 그 물속에 잠겨서 장사된 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언젠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이 물에 잠겨서 빠졌어. 살려주세요. 거의 막 살려줬어. 그러니까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해서 그를 건져냈어. 살아났어.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속에 잠겨져서 장사된 바 되어야 돼.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자, 내 의, 내 옛 생명, 옛 사람으로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죽어야 바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장사된 바 되고요, 그러므로 다시 그리스도와 살아 내 안에 그분이 바로 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그 생명, 거듭남, 중생, 이게 뭐지? 그래, 맞아. 내가 아직 죽지 못한 거,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바로 날마다 죽고 더 죽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은 죽는 것만큼 그분이 생명으로 더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봉독합니다. 우리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림이니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옛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옛 생명은요, 옛 생명,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 생명을, 옛 생명, 혼적인 그런 생명,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없는 옛 생명을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 중에 혼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의 생명은 바로 영혼, 육이 있는 그 가운데서 혼의 생명은 이 독립체제로 이 혼이 막 그 발동을 해서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는 그 독립체제에 있는 그 우리 기관에 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 혼의 생명은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뭐냐면 영 안에 바로 이제 혼이 죽어버리고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한 기관으로서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바로 우리 혼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 안에 나의 혼의 생명이 그 안에 바로 거하게 하셔서 종래는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내 혼의 생명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영혼 육이 있지만은 바로 육과 혼이 바로 죽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심부름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된 우리의 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분 한 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분 한 분,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에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된 바울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 혼의 생명이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내 영 안에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혼이 육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영과 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타부시하고 그냥 그 영역에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 이젠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내 혼이 바로 내 영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육과 혼인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 안에서 내 혼적인 그 모든 것들이 반응하고 주님께 의지를 드리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렇구나. 그 혼이 거듭나야 되고 혼의 생명이 그리스도 그 영 안에 이제 온전히 거기에서 내가 그 영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있는 혼이 거듭나고 그 혼이 변화되고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하니까 자 죽고 완전히 죽는 거 죽는데 바로 거기서 죽는 곳 바로 내려지고 그 아래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난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만 주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 새롭게 그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 삶은 결국은 성령께서 사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하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교회에도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서적도 보고 영적인 그런 많은 목사님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정말로 들면은 우리의 그 갈망하는 그 관심과 그 내 영이 헐떡거리면서 그런 말씀에 내가 막 증가되고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그 모든 혼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바로 이젠 바로 그런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계속 바로 어떠한 그런 연단과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아니면 끝까지 바로 임종 때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정말 마당들에 서성거리다가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3장의 니고데모에 대한 그 거듭난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유대인은 율법의 선생인, 유대인 중에 선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인 그 가운데, 또 선생이면요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적어도 한 60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세. 근데 주님 앞에 랍비요 선생이요 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그 선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볼 때 바로 니고데모가 정말 선하고 율법의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법 없어도 살고 네가 정말 선한 자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네가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마호메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이런저런 그렇게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일지라도,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가 선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해도 타락했다 하더라도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나무 많은 그 과실 중에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그 앞에다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말미암아 바로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졌어, 행위적인 그런 모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의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 안에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릇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 성전, 우리는 껍데기고요, 그릇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고요, 그분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더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은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난 자들인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을 갖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 주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이제로부터 예수의 보혈로 정말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이제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젠 온전한 회개를 돌이키면서 종례는 뭐예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구세주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이게 그 주인이 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인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했지만은 실제가 아닌 앵무새처럼 생각하고 절대, 그러나 오늘은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잇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리라. 내가 마지막 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을 보겠습니까?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너에게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내가 각인되어야 되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나 예수를 믿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 믿어. 근데 어린아이 이제 2살, 1살 그 정도의 생명이 태어났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생명, 그냥 젖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생명.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 채워지면, 더 채워지면, 장성하면, 그 생명이 채워지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채워지며 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채워진 자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비추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우리 영접했습니까? 그래야면 그분의 생명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바로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 그 DNA, 그 생명이 바로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기업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온전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영접한 자, 말로만, 입술로만, 그냥 머리로 앵무새처럼 영접했습니까? 그것은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영접받았지만은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지금 전하고 생명을 흘리고 바로 난 어떤 것보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진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내 노력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그 순종하고 그것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하며 주님을 더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 행하는 순종이 진정한 의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 의지라고 하니까 내 육적으로, 혼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께 의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쩌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 의지를 드려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진정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아들들이 되는 것. 영원한 예수님은 너는 나의 맏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도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진정한 아들들이 돼서 주님을 정말로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이게 아들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냥 이런 생명이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어쩌면은 의붓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DNA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바로 그분의 결국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그 단체적인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 정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존경받고 니고데모처럼 율법의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주님께서 이런저런 공자 맹자 모든 성자들을 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뭡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이 뭡니까? 너도 종래는 뭐 천국 가고 너도 윤리 도덕 가운데 가서 너도 평하고 손 붙잡고 뭐 나중엔 천국 간다고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거듭난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분은 그 생명주로 오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는 그 생명을 오늘도 다 갈망하며 주님 난 그 생명, 오직 주님 그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주님을 참 아버지로, 참 아빠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고 너를 보호하리라. 내 것이다. 내 것.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생명 있는 자녀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갈 땐 바로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는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샤라발라스카리아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빠예요. 오늘날 나를 낳으신 아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으로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이유가 뭔가를, 감사의 이유가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하셨는가?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라. 샤라바라리알라스카리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감사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 줬고 너는 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아들이니까 주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 나의 아빠야. 아빠. Oh yeah, let's go.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샬라발라스키 스카라바라냐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찬양드리며 주님 축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로라 능가 주로라 능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로라 는가 주로라 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예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도 채워져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을 부으세요. 채우세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자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 손길에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시고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비추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비추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기름진 복과 큰 믿음과 이 땅으로부터 형통의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어서 주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늘 주님 안에 주님의 가족들로 한 영이 되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